아멘.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우리는 이 빌라도와의 이 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오신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라도와의 대면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 총독과 그 헤롯 왕과 예수님의 그 재판 자리가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로마의 그 통치 방식은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원로원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황제가 통치하느냐, 이렇게 서로 구분이 나눠져 있어요. 뭐 누가 통치하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은 이 총독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 총독의 이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을 어때요? 로마에게 복속, 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지배하는 영역을 이 총독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를 책임지고 있는 총독으로서 사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이 재판하는 권한은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선 과연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 하지 않느냐, 사실 살펴본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예수님은 그 총독에게 굳이 재판을 받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빌라도 자신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결과 이 예수님은 굳이 자기가 재판할 어떤 책임이나 그러한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반드시 빌라도의 그 손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8절에 보니까 거기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40절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라고 했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자, 여기에서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그 총독 로마의 손에 죽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암만 예수님을 재판해봐야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죽도록 하는 이러한 전략을 저들은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전략이 결국은 어때요? 통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주 거세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그렇게 저들은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이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33절에 예수님은 이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어떠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어요. 왕이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빌라도는 정치가입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때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왔을 때는 아마 예수님이 유대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큰 어떤 사고를 쳤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뭔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뭐요?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대가 유대인의 메시아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왕이냐?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나한테 한 질문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질문이냐? 아니면 나를 고의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네 앞으로 끌고 오게 한 그 누구? 즉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자들,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35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인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동족 즉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판을 해도 정확하게 이게 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빌라도는 정치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답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 이 세상에 속한 인물, 아마 이 세상의 그러니까 로마나 어떤 유대 국가나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치범, 정치적인 사건,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에게 왔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국가, 어떤 이 세상의 정치적인 혁명이나 문화적인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 세상의 혁명자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어때요? 자기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다 사용하셨어요.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들은 일했어요. 사도들은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세상에 육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은 뭐예요? 통치자세요. 분명히 어떠한 나라가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냐라고, 육적인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는 뭐예요? 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육적 이 현세, 이 세대, 이 세상의 제국이나 유대 국가나 로마 국가나 하여튼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국가,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쫓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너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어때요? 왕 중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상과 이 세상의 완성이나 무슨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혁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도 충돌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충돌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힐 때마다 어때요?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심지어 서기관들, 대제사장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때요? 잡아다가 빌라도에다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철저하게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내 본성의 타락과 내 죄악의 타락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마치 이 세상의 해방, 이 세상의 혁명,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 목적으로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 너희가 나를 세우지 말아라. 내가 유대 왕이나 무슨 로마를 정복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그랬다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뭐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진짜 유대의 왕이요,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은 뭐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맞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지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면은 내 부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적인 문제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그 중보하심으로 나는 입성할 것입니다.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교회를 뻔질나게 들락거려도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가 없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인간이 살기 좋은 것을 만드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자녀, 거듭나고 중생한 구원받은 자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들먹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자꾸 교회는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나라, 계시록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란 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 있을 때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러한 곳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민중운동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붙잡힌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아마 오늘날 식으로 한다면은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접수해서 우리가 저 유대 국가도 다 통치하고 저 로마도 다 우리가 통치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기독교가 세력을 펼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빌라도 앞에서, 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때요? 지금 끌려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조물이는 인간에게 재판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속사역, 말 그대로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구속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기독교는 뭐예요? 끼어들면 안 돼요. 사실은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애매한 사양이에요. 교회가 참 이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그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자꾸 이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중대한 목적을 어때요? 자꾸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교묘한 속임수와 미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사역,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끼어들고, 교회가 팔방미인이 돼서 사방천지에 다 끼어드는 거, 그 교회가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정말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유혹해요. 세상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오만 가지 일에 분산을 시켜서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중대한 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어때요? 가장 약화시키고, 그것을 그저 많은, 그게 사실 유일한 일인데 그저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일로 어때요?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세상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더욱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사회복지는 이렇게 하시오, 좋은 나라를 이렇게 만드시오, 우리는 그걸 교회에서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세운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것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 빌라도나 아니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아 이런 불의한 족속들을 내가 정의롭게 심판하리라 해가지고 그분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서 이제 19장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1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여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제 거설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해 그분의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뭐요? 그 이후부터 비로소 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요한복음 19장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최근에 나온 그 김수환 추기경의 그 평전을 읽어봤어요.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겉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책이지만 내용은 진짜 더 별 볼 일 없어요. 중생, 거듭남, 회개, 영혼구원.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에 그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그리고 모든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 민주화, 사회복지. 여러분, 이 가톨릭은 정말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 권세에 집착해요. 이 로마 천주교는 이 세상 권세에 집착하는 종교예요. 응? 거기에는 영원 구원이 없어요. 회심, 회개, 중생, 거듭남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이력이 뭐예요?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 유대의 독립, 저 로마의 싸움, 정의를 이루는 것, 뭐 민주화를 이루는 것, 뭐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이 가룟 유다는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대단히 어때요? 시시한 얘기로 들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이 세상의 민주화,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의 왕국의 이 세상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그거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메시지로 여겨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이유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한순간에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당신이 왕이 돼서 진짜 정의와 자유와 공의가 있는 어쩌면 완전한 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를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그 이후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저하게 모든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에 다 맞춰 있어요. 구속의 초점을 다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세워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믿으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좌파에 감염된 교회들이 그런 일 특히 잘하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 이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세상에 이 지상의 어느 교회를 가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뭔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극도의 문제, 배도와 배교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어디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기가 정의가 오르고 공의가 있고 완전한 나라다, 그런 거짓 복음, 거짓 메시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피 흘리심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 하찮은 거, 그거 다 아는 거, 그건 하도 많이 들었어,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린 좀 더 예수님을 좀 더 이 지상에서 멋있는 분으로 좀 세우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세우자. 민주화를 위해 세우자. 이 1980년대 그 당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내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 메시지 중심이 뭐냐면 민주화. 독재를 타도하고 하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전부 다 예수님을 거기에다 빗대서 예수님을 지은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복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 설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 저런 설교로 80년대 그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저런 식으로 감염을 시켰구나. 참 정말 우리나라 이 개신교회가 너무나 한심스럽구나. 너무나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이 복음을 벌써 오래전에 갖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미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민주국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혁명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은 이 19세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질러진 오류였어요. 교회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그 동족들의 비웃음과 그 외침과 저주를 들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 스스로도 그랬어요. 당신이 말 한마디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그냥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목회자는 그것을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신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나치게 이 세상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세상이 어떻더라, 세상이 어떻더라.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에서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었잖아요.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인간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나라, 좋은 사회, 복지국가, 교회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밥 퍼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무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너무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 그 당시 그 굶주린 자가 뭐 한둘이에요.
뭐 그들을 위해서 밥 퍼주는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하고? 그런 거 안 했죠. 예수님이 무슨 뭐 사회복지센터 만들어갖고 거기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때가 찬 거예요. 너희도 회개해라. 그게 이미 세례 요한의 메시지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멸망한다. 너희 저주받는다. 너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이거.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거기다 놔야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왕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세요. 이 지상의 왕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공산국가도 무너지고 좌파 국가도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도 무너지고.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가 약화가 되니까 지금 보여요. 사회주의자, 그 사실 공산주의자가 이제는 그 대선에서 자칫하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평전에 약간의 일등이를 보면 젊어서부터 완전히 빨갱이에요. 신문에는 사회주의라고 하지 사실은 빨갱이에요. 공산주의자. 미국이 기독교의 세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에서 일이냐 달린 그거 보면 알잖아요. 기독교가 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지상은 오히려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상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 지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거꾸로 이 지상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다는 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만들어 보자. 그겁니다 사실은. 그 마르크스의 수많은 책들, 그 좌파들의 수많은 그 쓰레기 같은 그 산더미 같은 책들, 쉽게 얘기하면 이 지상 낙원 만들자 이거 지상. 근데 지상 낙원 만들었습니까? 지상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뭐예요? 이 지상의 왕국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지금 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어제 4월달 그저 부활절 한 주 전에나 겨우 한번 들어볼까 말까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빌라도가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아니다 이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3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복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복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죠. 다 무너지잖아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그 금신상이 어떻게 무너져요? 큰 돌로 무너지잖아요. 그 금신상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대제국 나라를 상징하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금신상.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생을 맞추면은 우리 지상의 삶도 모든 게 온전하게 돼요. 그러나 이 지상의 삶을 두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크게 잘못될 것이고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빌라도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빌라도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빌라도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의 교회. 이게 바로 참된 교회예요. 이게 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어긋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얘기 많이 해도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 멀리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을 절대 추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 천국,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세상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길을 잃어요. 엉뚱한 길로 새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신학자들도 넘어가고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신학생들도 넘어가고 일반 신자들은 뭔 말인지 아예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게 그 나라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한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이방의 그 권세자 앞에서 모욕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속죄, 또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함인 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되 참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명, 온전한 십자가의 사명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참된 메시아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